인생을 살아가며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을 것인데 인생사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고 또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순서의 문제이지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굳이 앞뒤를 선택하라면 전화위복이 뒤가 나빠지는 호사다마보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좋은 일에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좋은 일에는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애사가 있을 때에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외로움과 슬픔에서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기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 이 공동체성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상갓집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손만 한번 잡아주고 올 따름입니다. 어떤 말을 생각해도 구구한 말들이 그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로 우분투라고 합니다.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어디든지 슬퍼하는 자들이 있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더 힘든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지난주 본문으로 나누었던 스데반이 장엄한 설교를 하고는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빌립이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그 박해가 예루살렘 지역에 미친 영향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근데 8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활동 지역이 변경되지만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큰 박해에 크게 울었다고 나옵니다. 2절, 경건한 사람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씀이 흥황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늘어만 갔습니다. 쉽게만 기억해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에서 3,000명이 믿었다고 그러고 또 안전뱅이가 나으니까 5,000명이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아지고 늘어만 갔습니다. 말씀이 흥황해지니 핍박자들의 활동도 더 노골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지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조용히 지내다가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자 핍박이 들어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디아스포라 기독교, 헬라파 기독교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헬라파를 중심으로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슬픔이 치유되었는데 이제 다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큰 충격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큰 박해가 온 것입니다. 뭘 잘못해서 핍박을 당한다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게 핍박을 당했고 또 급히 피난을 가야만 한 상황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했습니다. 위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자,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이 사회에 지속적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화재로 세종병원, 그래서 세종시냐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밀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화재도 일어나고 낚싯배도 침몰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붙잡히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박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게 아니라 스데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둘째로 핍박에 자연스럽게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1절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그냥 흩어지지만 않았습니다. 급하게 가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챙겨서 흩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흩어지더라도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또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가진 게 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의 대표 자격으로 본문은 5절에 빌립을 거론합니다. 물론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선출된 7 사역자 중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입니다. 선출된 7 사역자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일곱에 들어간 빌립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머지 5명도 같은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몇 장 뒤에 11장 19절 이하에서 유사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가까운 동네 이웃에만 간 게 아니고 더 먼 곳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고 거기에 헬라 말이 통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흩어진 그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전도했는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흩어진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이 나빠서 다른 내놓을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은 다 가난한데 뭘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할 것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다 가난하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지내기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내게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먼 것 같은데 기쁨의 소식이 내 속에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핍박인데 거기에 슬픔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가? 물론 간단하지만은 않죠. 우선은 핍박이 없는 곳으로 갔을 것이지만 사회의 낮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을 곳 사마리아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헬라파였기 때문에 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울이 핍박을 하러 250km나 떨어진 수리아의 다메섹까지 회당을 찾아갔지만 근처인 사마리아는 7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이틀이면 도달하는 사마리아를 찾아가지 않고 일주일이나 걸리는 다메섹을 사울은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간 거죠. 왜 가까운 사마리아는 가지 않고 먼 다메섹까지 찾아갔을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정통파 유대인들 히브리파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버린 땅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악한 그 동네에 갈 일이 없다. 그들이 뭘 어떻게 되든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핍박을 하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아니었으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활용해서 선입견 없이 그곳에 가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경계를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금지된 장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저 동네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나 마나 하다.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경계 영역들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죠. 이런 경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1장 8절 말씀이 한 걸음씩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고난은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을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복음이 확장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큰 박해에도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기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르니라. 고난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성도들을 성숙시켜 줍니다. 사회적인 핍박이 크게 없기는 하지만 가정 내에서 핍박이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음을 봅니다. 박해에 흩어져 피난 갔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숨어 있지만 않고 적극적으로 그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11장 초반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했는가, 잘 지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뒤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이기고 넘어갔는가. 그래서 나오는 게 말씀이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당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목 베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 결론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믿음의 사람들의 활약을 한마디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잘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 믿음의 일꾼들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지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막 생기는 거죠. 동성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잘린 사람도 받고 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신천지에서 개종하게 만드는 목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 이렇게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신천지에서 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 달라.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또 좀 지나서 동성애 문제 또 나면 동성애가 나쁘다고 설교하면 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 우리도 생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김은 우리의 이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 그 승리를 우리가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그 이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거라고.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택하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고 같이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거부하면은 박해가 있는 거고 받아들여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금지된 영역인 사마리아에도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스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 듣지 않을 사람이라고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증거되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역들이 어디인지 찾아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도 큰 기쁨이 같이 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